오늘 주신 말씀은 맥추절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말씀 봉독하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추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옆날의 밭에부터 가두어 저장한 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1년에 2번씩 큰 명절이 있죠. 설날과 명절, 두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1년에 3번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3번의 절기는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무교절. 왜냐하면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맥추절. 또 감사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맥추절기니까 맥추절의 현재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맥추절은 글자 그대로 보리 추수할 추에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 맥주를 밀을 거두는 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3, 4월경에 그 추수를 하는데 첫 번째 추수는 보리 추수, 맥추절의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명령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있던 명절이에요. 또 지금 우리 현대는 뭐 보리 농사하는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보리 농사 안 지잖아요. 맥추절 안 지잖아요. 우리는 다 이 도시 현대 살기 때문에 보리 농사, 밀 농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꼭 이렇게 현대에 와서도 또 이 명절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있던 명절이에요. 그 명절을 하나님이 지키자고 한다고 해서 우리와 관계도 없는 맥추절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맥추 뭐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리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꼭 지켜야 하느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의 현대적 의미가 무엇인가 한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현대에서도 맥추절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2가지.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이 3000년 지난 지금도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것을 지켜야 하는 2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뇌에는요, 기억하는 기능과 망각의 기능이 있어요. 기억하는 것. 기억장치가 있어요. 다 기억이에요. 그러나 또 기억하는 기능도 있지만 잊어버리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이 2개가 다 조화 이루어가지고 마치 이중창 노래를 하듯이 조화롭게 되어져야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에게 기억만 하나 있고 잊어버리는 것이 없다면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은 계속되고 기억장치만 어떤 이 뇌 속에 막 계속 과거의 정보, 과거의 좋은 일, 기쁜 일,
뭐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막 여러 가지들이 다 기억은 되고 잊어버리는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살 것까요? 뭘까요?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그죠? 살 수 없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기억하는 것도 있어요. 반대로 기억은 하지 않고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요즘은 치매환자도 많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쉬었어요. 다시 이제 생각이 하는데 내가 지금 올라가다가 쉬는가 내려가다 쉬는가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치매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다 이렇게 번호키가 다 있어요. 현관문에 이런 번호키가 갑자기 잊어버렸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안 나요. 또 요즘은 다 이 통장도 다 이렇게 비밀번호 하잖아요. 돈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생각 안 나. 엊그저께 저도 이제 은행에 가서 이렇게 이제 업무를 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비밀번호를 모른대요. 비밀번호 모르면 어떡하는가? 그러니까 그 창구 직원이 우리도 몰라요. 창구 직원도 모른대요. 비밀번호를. 그럼 그들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옛날에는 비밀번호를 그 천장 원체가 다 이렇게 썼대요. 근데 지금은 안 쓴대요. 서로 정보 때문에. 근데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비밀번호도 다른 데다 이렇게 적어놓는 것 같아요. 다 통장이 있는데 갑자기 뭐 돌아가셨어. 그럼 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이런 난감한 싸움이 있어요. 이게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조화 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1년에 3차례, 중요한 절기만 3차례였어요. 3차례 만들고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필 기억하는데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맥주년을 지키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노예. 노예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습니다.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내 자식도 죽고 나도 노예입니다. 43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니까 몇 대를 거치겠어요? 4대 정도는 지났어요. 나도 노예고 내 자식도 노예고, 노예인데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임금도 안 받는 노예예요. 그냥 최소한 먹을 것만 공급해 주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 왜 사람들이 막 투쟁하고 분규하고 그래요? 사람 대접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사람 대접.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투쟁할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노예에 살다가 신분이 자유인으로 바꿔졌어요. 그들의 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어린 양을 피에 바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그 유월절을 거쳐서 맥주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맥주절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자유의 신분이 되어져서 이렇게 농사 짓고 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서 신약 시대에 올 때까지 약 1000년의 기간이 흘러요. 그 10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절 지키는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하게. 그것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고 살았어요. 유월절을 지킨 것은 불과 몇 왕이었어요. 다윗 왕 때 한번 지켰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한 차례 유월절을 지켰지, 그 후에는 성경의 기록에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어요. 명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었다는 말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세상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줬는데 그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늘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생활 속에 규범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시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자, 안식일은 며칠마다 한 번씩 와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억하지 않아도 안식일 잘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일날 생각하지 않고도 내일 주일날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바쁘게 움직일 때는 어이구 오늘이 안식일이라 주일이었는데 그러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원금 오늘 맥주회가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알고 오신 분도 있지만 바쁘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이었어요.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자, 이 안식일이 주일날이 바꿔졌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죠? 그러면 이 안식일날은 창조의 끝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과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이 주일의 끝이지 한 주의 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안식일 날짜가 뭘로 바꿔져요? 한 주의 첫날로 바꿔져요. 그러죠?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 한 주간은 누구 생각하며 살아요?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해도 되는데 안식일을 기억하라 했을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러므로 신약의 맥주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신약의 맥주절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살면서 내 신분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뭘 할 때 항상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맞대응하며 살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일을 봐요. 우리 요즘 줄서기를 잘하잖아요. 줄 서요. 줄 서면 누가 새치기예요. 그러면 꼭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다 줄 서는 사람인데, 응? 좀 죄송하다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내가 새치기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 신부의식을 기억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다는 기억하, 잊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잖아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그 한 사람 감사받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참 너 감사 잘했다, 잘 왔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다 같이 한다는 거죠. 모두 다 감사에 빠지면 안 된다는, 다 감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래나 저래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요즘 머리가 그렇게 자주 빠지는지 모르겠다. 막 여기도 빠져, 여기도 빠져, 머리 팍 빠진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아, 감사해. 나는 머리도 하나도 없잖아. 그러자 그 머리 자꾸 빠진다는 목사님이 그 대머리 한 목사님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꾸 쓰다듬어 주니까 머리 빠졌으니까 대머리 되셔야 감사하세요. 그러다 또 대머리 목사님도 받아서 그랬대요. 야, 이 사람아, 머리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덜 신경 쓰게 만들잖아. 머리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머리 빠지겠으니까 감사해.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래나 저래나 우리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늘 감사가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었으니까. 현대인들이 우리도 맥주절, 보리농사, 밀농사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는 이 맥주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달력이 있기 전까지, 이 칼렌더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이 조상들이 못 보고 농사 짓겠어요? 요즘은 달력 보고 다 계약기 때문에 농사 짓지만 달력이 없을 때, 그래서 만든 게 24절기잖아요. 24절기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6등분 해가지고 봄에 6절기, 여름에 6절기, 가을에 6절기, 겨울에 6절기, 4로 24. 24절기를 달 보고 다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라고 해서, 고구면 비가 온다고 해요. 고구날, 그죠? 비가 오면 농사 지으라고 하는 거구나. 또 경치, 개구리가 깨어나니까 봄농을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달력이 나올 때는 그 후잖아요. 이제 지나가 카나다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어떻게 명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칼렌더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태양력에 의해서 칼렌더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칼렌더,
그것이 뭐냐면 6월절은 그 해의 첫 해가 되게 하라. 첫날이 되게 하라. 6월절이 첫 해였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6월인데 3, 4월인데 그때가 바로 그 해 첫이고 그 첫날, 그 새해 첫날부터 오순절날을 세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신명기 거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시작. 7주를 셀지니 몇 주세요? 7주. 7주 세면 며칠이요? 49일째잖아요. 7주죠. 6월절부터 6월절이 그의 첫째 아니니까 7주를 셀지니 49일째 되는 날, 곡식이 되는 날, 곡식의 낯을 되는 첫날이에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죠? 첫날, 해 첫날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째를 지키며, 그래서 77이잖아요. 7주 77, 79니까 77은 몇이에요? 49, 49일째. 49일째. 그러니까 그 49일째 되고 그 다음 날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77절 다음에 그 다음 50이니까 이 50일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가봅시다. 오순절. 오순절. 자,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뭔 날이 왔어요? 오순절. 이 오순절이 바로 6월절 지난 49일째 지난 첫째 날, 50일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77절. 자, 오순절 이름에 뭐였어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오순절날 뭐였어요?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가 했더니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무슨 날이냐?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암갑자. 맥주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된다. 이 지상에 교회가 시작된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교회가 없으면 신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교회 탄생입니다. 교회가 시작된다. 이 땅의 구원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날, 그 구원받는 날, 이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눈에만 모인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민족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각각 자기 언어로 반응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들이 사는 것도 다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으니 맥주절은 무슨 날이냐? 교회가 시작되는 날. 교회가 시작되는 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성령은 우리 모든 삶과 모든 생활을 도우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맥주절 지킬 이유가 뭘까요? 맥주절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맥주절은 성령이 오신 날, 성령이 오신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풍요의 시대에, 이 아름다운 시대에 우리가 맥주절을 감사의 절기로 지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과 대상이 너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를 오랜만에 방문한 재미교포가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찡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쓴 글이 이런 모습이에요. 호강에 빠져버린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그런 뜻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대한민국 내 조국을 와보니 도시는 빌딩 숲과 고층 아파트로 바꾸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그때는 한국이 초라한 초가집만 많았는데 곳곳마다 도시마다 아파트가 높이 쓴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깜짝 놀란 사실은 고속도로로 여행하다 보니 미국에서도 부자들만 쓴다는 비데가 공중 화장실에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속에서 화장실에 가보니 뜨거운 물이 펄펄 여름철에도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중교통도 카드 하나로 해결됩니다. 어느 집을 가든지 다 비밀번호 하나로 해결됩니다. 열차, 주택 티켓, 화장실 휴지 모두 이런 것들은 옛날 구시대의 예물이 되었습니다. 차마다 블랙버스가 달려있고 방문하는 집마다 거실에 목받이 소파가 있고 모든 집안의 전등은 다 LED로 바꾸어지고 심지어 전기 콘센트도 에어컨도 리모컨 하나로 작동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집집마다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그 모든 가구 제품에 놀랐습니다. 어제는 어느 집에 가서 창문을 여는데 창문이 자동으로 싹 손만 대고 열리는 걸 보고 자기 집에 아무리 연락해도 잘 열려지지 않으면 빽빽거리는 자기 창문을 보고 나도 언제나 이걸 바꿔볼까 하며 부러움을 더했습니다. 스포츠 채널이 수없이 많고 지하철, 고속도로, 버스 정류장에도 다가오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정부가 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 마지막으로. 참 그래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을 살면서 대한민국을 싫다는 거였어요. 한국에 사는 것이 싫어 죽겠다고 합니다. 전세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바지를 잘하는지, 자살률은 세계 1위라고 하는지, 날마다 사건 사고가 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서 왜 이렇게 외제차는 많이 있는지, 아파트에 가면 차량이 두세 달아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빙빙 돌아야 하니 정말로 너무나 부럽습니다. 좀 유명하다는 집은 음식점에 가서 식사 번호 티켓을 주는 걸 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참 우습더군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다 있고 냉장고가 2대, 3대 있으면서도 냉장고 모자란다고 또 한 대 산다고 말하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보다 잘 산다는 미국도 이렇게 사진 하는데 언제부터 내 조국이 이렇게 미쳐버린 것 같은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탁합니다. 욕심이 대한민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낳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미국에 이민 갔다가 돌아온 재미교포가 한국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일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 왜? 이렇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이렇게 결과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조건의 감사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나 그러나 감사,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감사.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의 맥주들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더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금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맥주절의 가족 이름은 77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임하신 날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풍부해서 그러므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일 나의 삶 속에 감사가 되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서, 감사의 기쁨이 넘쳐서, 감사의 감격이 넘쳐서 그날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과 감사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병상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역체를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육체 안의 질병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충만케 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명절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복되게 하시옵소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맛있게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